오늘은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실패한 인물이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가롯 유다이고요. 구약에는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초대 왕입니다. 그의 외모와 신장은 사무엘이 탐복할 정도로 잘생기고 키도 컸어요. 가히 왕이 될 만한 용모를 가졌던 준수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영원히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지 못했어요. 관계가 잘못되면 여러분 인생은 틀어지고 또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살에 실패한 사람들, 직장생활에 또 가정생활에 그리고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1만 명에 대해서 표본조사해서 철저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연구를 해봤는데요. 연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지식이 없어서 또 기술이 없어서 혹은 무능해서 실패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의외의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결여돼서 실패한 사람은 단 15% 뿐이었어요. 85%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구한 사람들은 이런 통계를 놓고 깜짝 놀랐는데 자신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또 요즘 스펙이라는 이 말처럼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85%가 이 인간관계의 실패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이 불행해지고 삶이 피폐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야 되지만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우리는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잘 되어야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왕이 관계에 실패했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몇 편씩을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시켜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은요, 군사를 몰아서 아말렉을 쳤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군인들과 백성들을 멸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하게 진멸한 것이 아니에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이 아각 왕은 살려두었고요. 쓸만한 소와 기름진 양은요, 살려두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끝내 왕에서 물러나고 인생의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그 의미,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약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하루에도 말씀을 듣고자 하면 유튜브에서도 듣기도 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도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도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에는 이 관심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읽기도 많이 하고요. 또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많이 듣는데 반해서 거기에 따른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는 너무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앙생활하면서 대세에게 보면 참 우리는 거의 매일 순종, 부모에게 순종해라,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또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이 순종은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데 비해서 그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우리가 말씀을 안 만큼 우리가 말씀을 배운 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말씀을 들은 만큼 순종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아마 50%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이 순종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굉장히 그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수도사가 제자를 뽑기 위해서 시험을 냈어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냐? 이런 시험도 있어. 그리고 다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정말 그 말하는 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었어요. 거꾸로 심었던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또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적은 소수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이 예배보다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21절로 22절을 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하나님께서 분명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3절에 보면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 짐승뿐만 아니라 소와 젖먹는 아이까지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했어요. 아예 짐승이고 사람이고 인정사정 없이 그냥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과연 하나님의 이 엄한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보기에게 좋은 것, 쓸만한 것, 그건 다 살려주었어요.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자기가 봤을 때 기름지고 쓸만한 것은 다 남겨두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은 다 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거, 기름진 거 갖다 드린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는 것, 내게 오늘 또 순종하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제껴두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주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들 키워보면 이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말 잘 듣는 아이가 예뻐요. 이거 심부름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 잘 듣는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심부름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 말을 거역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말 듣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뭐 선물을 가져다 주고 소고기를 갖다 준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천천만만에 재물을 하나님께 들고 나갈지라도,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린다 하더라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내 피할 일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나의 뜻을 접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순종의 모습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순종의 이 본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요, 정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놓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순종은 하나님께 정신을 집중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하나님께 정신을 집중해서 사는 것이에요.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도 투자하고요. 물질도 투자하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게 돼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18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명령을 받았으면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면 주의 명령을 따라서 집중해야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집중하지 않고 살면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의 삶을 살게 돼요. 완전히 주님의 방향과 완전히 다른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받았으면 주님 명령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을 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탈취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고 이 자기 욕심에 따라 그 전리품을 소유하고 얻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물욕을 얻는 데만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눈에 좋은 것이 보여도 거기에 정신이 팔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세움을 입었다가 그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데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데 시선을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겼어요. 다른 걸 보지 않고 선악과에 집중했어요. 그런 결과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생이 불행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스라엘의 이 성군이었던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죠.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바로 잠을 자고 왕궁을 거닐 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그곳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목욕하고 있는 이 밧세바를 바라보고 다윗이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게임 좋아하면 공부 잘하겠어요? 운동하는 선수가 운동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데 한눈 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 잘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지금 수천하셔서 안 계시지만 여러분도 잘 아는 목사님,
그 이중표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잠깐 한눈을 팔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자나 뭐 돈에 이렇게 세상 어떤 그런 욕심에 한눈 팔기보다 평소에 그 자기가 유학을 하고 싶었는데,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이 유학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싶었는데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던 것에 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열등감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언젠가 이 미국 동부에 집회가 있어서 하버드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요. 채플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손자는 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이 목사, 나도 이 대학 나오지 못했어. 하나님도 이 하버드대에 나오지 못했다고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박사학위와 또 명문대 유학하지 못했던 이 정신을 빼앗겼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었고 이 열등감에서 치유됐다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냐고 집중해야 될 그 자리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런 목회자가 주님 뜻대로 목회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나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어느 곳에 여러분 시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정신을 집중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이 세상이 타락할수록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혹은 듣는다 할지라도 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갑니까? 그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 저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노래에 빠지고 세상 드라마에 빠지고 뭐 유튜브에 빠지고 세상 그런 어떤 재미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부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또 막중한 회개의 직분을 맡았어요. 정말 충성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고 직분자였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옥합을 장사를 위해서 깨뜨리게 되죠.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동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해서 기름 부었던 그 마리아 향후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 가룟 유다는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 마음을 둔 것이 아니고 이 동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께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유다는 결국 돈을 사랑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결국이 망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과 생명이 되는 이 주님께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데 물질 욕에 빠져서 주님에게 시선이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사울처럼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주님이 말씀해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인생의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 필요 없는 그 가지 너무 붙들고 의지하고 살다 보면 정말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삶 가운데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자로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해서 우리 시선을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